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실 사람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우물을 뛰쳐나오는 개구리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주 작은 세상에 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와 같이 우물 밖으로 뛰어나온 개구리는 세상의 많은 매스미디어,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을 통해 쏟아지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은 한없이 더 작고 초라해지고 또 불안과 걱정,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불안과 걱정은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세대를 알리는 2000년에 정말 평생 다닐 거라 생각했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IT 산업은 정말 엄청난 투자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된 일은 그런 급속한 성장과 함께 나날이 발전해 갔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순간의 성공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제가 시작했던 새로운 일들은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속해 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IMF 직후여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IMF 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 정보의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저는 같이 일하던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 생활에서 누렸던 거와는 달리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다닐 때는 참 일이 많은 게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지? 일을 좀 적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 일들을 받아오고 수주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실 별도의 영업팀이 있고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받아오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은 기술적인 것과 엔지니어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런 영역과는 동떨어진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모든 영역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민과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사업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스스로 저에 대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그러한 생활들은 계속 거듭되었고 그러기를 몇 년 특별한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계속되는 고민들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저에게
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다음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일곱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던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제 스스로 해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제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심한 좌절을 겪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목숨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단어가 일상적인 삶에서 와닿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루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가 떠올라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야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의를 가지고 그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이해한 거고, 제가 환난 중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며 근심과 걱정에 쌓였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지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의식주에 대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것, 눈앞에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먼저 추구하지 않고 자꾸 의식주를 추구하게 되면 삶의 시간에 저희들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또 금세 잃어버리고 제 생각을 추구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합니다. 내일에 묶이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근심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을 목록을 작성해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을 위하여 근심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근심을 많이 하는 것을 읽어보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게 거의 40%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 저에게도 근심이 있었지만 지금 어떤 근심이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근심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두 번째 근심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근심합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해서 근심한다 해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나 이런 걱정들이 12%를 차지하고 하며 시시하거나 잡동사니에 불과한 근심이 10%나 된다고 합니다. 정작 정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전체 100%에서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걱정과 염려로 갈등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스스로 염려하게 하라. 시간은 시간이 걱정하게 하라. 내가 시간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쉽게 말해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염려가 다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감옥과 수도는 생활에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의 차이는 단지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 감옥이고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10번의 감사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번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가득 차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새날의 주심에 감사. 두 번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아내와 정성의 수고에 감사. 일터로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일하면서는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을 주심을 감사.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 점심 식단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 저녁에 한 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꿈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저희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꼭 걱정과 염려가 저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할 때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